아브라함이 보낸 종의 말을 다 들은 라반과 부두엘은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이들과 함께 먼 곳에 보낼 것인지 아니면 이들의 제안을 거절할 것인지. 그런데 오늘 본문 50절 말씀에 보면 라반과 부두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자신들 앞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에 좋다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반대로 안 좋다고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들은 선택의 가부를 자신들이 결정할 수 없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어떠한 선택을 결국엔 내리고 있습니까? 51절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리브가를 이삭의 배필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순종하겠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아브라함의 종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절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을 성사되게 하신 분이 자신들 앞에 있는 그 결정을 한 라반과 부두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으로 자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서 이곳에서 모든 일이 이처럼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긴장되고 마음 졸였던 모든 일이 다 잘 끝나게 되자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들은 라반과 부두엘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하룻밤을 유숙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그는 이들에게 주인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겠다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곳까지 오는 데에는 거의 한 달이 넘는 긴 여정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금 유숙했습니다. 하루 만에 긴 여행의 피로와 고단함이 다 풀렸을 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이 자신을 이곳에 보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55절 말씀입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딸을 갑자기 떠나보내려고 하니 딸을 지금 시집을 보내는 거잖아요. 단 며칠만이라도 말미를 두고 딸과의 이별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자주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리브가가 고향을 떠나서 가게 되면 평생 이제 앞으로는 한 번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말미를 달라는 이들의 요구를 아브라함의 종은 정중하게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 56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보내기로 앞서 내린 결정을 번복할 여지와
그리고 인간적인 탐욕의 마음이 이들 안에 있음을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아마도 그것을 감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라버니가 리브가를 핑계를 대면서 직접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봐라. 어떻게 할지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오라버니와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며칠 더 있다 가겠다, 아니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답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으로 이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낯선 땅을 가는 것이 이 어린 소녀에게 있어서 쉬웠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리브가는 이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지금 리브가에게 있어서 뭔가 확실하고 안전하게 보장되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리브가는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종의 질문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58절의 말씀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리브가는 지체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순종합니다. 리브가는 현실의 불안과 염려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것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리브가의 이 모습 속에서 오래전 가나안 땅을 향해 순종하여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리브가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들이 뭔가 특별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용기가 있던지 혹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험 정신이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순종을 하게 했던 것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분명 지금은 알 수 없고 눈앞에 확실하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길을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오늘 본문 리브가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비록 나이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본문에 쉽지 않은 선택을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녀를 오빠 라반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복이 이제는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에게 그대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오빠인 라반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리브가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도 없었고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곧바로 리브가는 종들과 함께 먼 길을 떠나고 긴 여정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침 이삭은 오늘 본문에 보면 들에 나가 묵상하는 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묵상하다는 말을 이 원어, 구약 성경의 히브리 원어로 찾아보면 수아으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누군가를 생각하거나 슬픔과 상념에 잠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 65절 말씀에도 리브가가 이삭을 가리켜서 말할 때에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지금 이삭의 상황과 심정이 어떠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이삭은 사랑하는 어머니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과 큰 슬픔이 이삭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평생의 배필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하게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먼 곳까지 종을 보냈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 주인의 명령을 쫓아서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종,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낯설고 먼 땅으로 함께 길을 떠났던 리브가, 이들 모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뜻에 따르는 순종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이들 모두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불안하고 무모한 일인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함 없이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한가, 유익한가 재어보고 판단하고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멈춰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 또한 이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행동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저하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동일한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사느냐라는 것은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종처럼, 그리고 리브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주저함 없이 지체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믿음을 따라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을 가지고 어리석게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며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